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따스한 봄날 벚꽃도 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따스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포근함을 느끼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가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다가도 이러한 따스한 햇살과 예쁜 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잡음 들어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순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나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만 나의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또 그리고 벚꽃도 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저러하게 싱숭생숭하다는 것을 저는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않아서 불행했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좋은 날씨와 좋은 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십자가로 그 죽음을 맞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하는 이 전날 주님께서 그 선언하신 그 모든 것들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내게 없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없는 것에서 빼앗기고 있는 것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뚠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신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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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그들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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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일부만을 내려놓고 또 일부만을 기대하고 일부만을 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그 일부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일깨우셔서 너에게 이 사랑이 충분하다. 날마다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이 예배가 아름답게 담겨지는 하나님의 제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은 평화, 잘못된 열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가히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알죠? 최후의 만찬. 어느 시점인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지기 직전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제자들이 한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시선이 다 달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지를 3번이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았는지 그 기대감이 달랐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을 줄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먼 훗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다 무엇으로 기대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럼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 걸어가다가 사물을 보다가 사람을 볼 때 바라보는 시선은 보통 여러분의 가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바라보는 건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품을 눈으로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알려주신 걸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눈에 숨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고 있는데 볼 수 없는 거죠. 마치 하갈이 사레에게 쫓겨나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우물을 발견할 때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물이 주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뻔히 우리의 마음속 가슴 깊이 머리에 기억은 됐는데 막상 바라보면 우리 눈이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시선이 쉽게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왜 우셨냐라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은 필요 없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바랐던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어긋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틀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바란 평화가 뭔지를 보면 예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굳건해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 어떠냐면 그들이 내가 죽은 뒤에 그들에게 미칠 그 재앙들이 그들에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미쳤을 때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 내가 바라는 유토피아,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죠.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나는 이런 세상이 오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것이 있으면 평안할 거다, 이것이 있으면 완벽한 세상이다. 달라요. 파시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의 근본이 뭐냐면 유토피아예요. 이런 걸 만들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것을 이루면, 이것을 얻으면 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안에 있다예요. 무언가를 이루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룬 것을 쫓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릴 만큼 슬픔을 안겨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렬해요. 다른 사람을 잣대로 바라볼 때도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교회에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내 삶에 이것만 주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의 가정에 이것만 주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 은혜는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그만인 거죠. 이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두 번, 세 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거죠. 더 이상 얻을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은혜를 갈구해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은혜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기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부족하지 않은 걸 채워주실 텐데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 필요 없어요. 나 이거 주세요. 은혜를 제쳐놓고 은혜 없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뭡니까? 은혜로 충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을 때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지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본인들이 기쁘지 않는 걸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와라, 그 아이들에게 주님은 사랑이다, 예배가 좋다라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가 좋으세요? 찬양이 좋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합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다라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좋다라고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충분한데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의 올 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무기력한가를 느낄 만큼 거짓된 소망을 품고 있는가? 주님은 거기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바라야 할 것은 바라지 못하고 바라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들에게 왜 이 상황이 절망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라를 다시 부흥하게 하셔서 솔로몬의 나라의 때에 부흥을 주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일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일시적이잖아요. 취업을 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것이 일시적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때뿐이잖아요. 또 다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고생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면 괜찮아지겠지. 또 지나고 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대부분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다만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충분한 것임을 믿습니까? 은혜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저조차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왜 충분하지 않은가? 왜 은혜로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가? 왜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 그것에 휩쓸려 가면서 왜 은혜로 나는 충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자꾸 느끼고 있는가? 왜 무기력감에 살아가는가? 그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으면 왜 자랑이 안 내겠어요? 좋은 맛집을 발견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맛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아무리 좋은 상태가 되어도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지 않아야 합니까? 왜 그분이 자랑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낯빛에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왜 나는 충분하지 않지?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모든 것이었고 충분한 것인데 왜 나는 충분하지 않지? 생각해야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놔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힘들고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세상을 기대하다가 헛된 소망을 바라다가 결국 무너질 것을 모르고 그것만 기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26장부터 1에서 30절의 말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지를 해요. 7절 8절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고 머리 위에 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건 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외로움과 인간의 고독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이 몰약을 가져와서 그 마취제거든요. 그 몰약을 예수님의 입가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 몰약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받을 육체의 고통, 사람들의 시선과 아픔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달려가겠다고 배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 지금 인간적으로 모든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책망해요. 지금 몰라주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 죽음을 애도하는 이 여자를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얘기를 했는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자의 어떤 행동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신 예수, 그가 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느꼈을 모든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억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지만 주님의 죽음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 만큼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차고 넘치냐고, 무뎌지진 않았냐고. 20절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가룟 유다가 떠오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자 12명은 다 도망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조차도 예수님 곁에 간 게 아니라 먼 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매달려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했던 이가 그 가까이에서 내 죽음을 보고 슬퍼했다면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겠지만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은 위로받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러면 이것이 인간적인 예수를 통해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인간으로 있어 너희들과 먹고 마시는 마지막 날이야. 근데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근데 끝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인간적인 예수와 함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절의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서 오직 예수님을 기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고난을 참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을 배우기 때문이죠. 목표는 부활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참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건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사소하고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두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예수가 나를 위해 느꼈을 그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기쁨의 날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봄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날씨가 좋아지고 벚꽃이 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는 절기가 있어요. 가장 좋고 마음이 심란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러한 봄이 오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즐기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화려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그러한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날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날을 부활절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활절의 기쁨,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온전히 부활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나면서 봄이라는 환경에 취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 이런 것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가 주님을 위해 보내는 한 주이고 주님의 기쁨을 고백하는 하루임을 날마다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모든 죽음을 통과하셔서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내일 부활하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당신의 부활을, 어쩌면 별 볼 일 없던 한 여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슬픔의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주님은 그녀를 기억하라 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아파하고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인간적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은혜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